열왕기하 5장 본문으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이렇게 초청 집회가 있는 주일이 되면 집회 시간은 오후인데 오전에 피치 못한 어떤 시간적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11월 한 달 동안 좀 제가 복음의 초청 설교들을 연이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기존에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 내가 믿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다시 한번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접경한 나라 가운데 오늘날 이 시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한 군인이었던 나아만이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50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28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1절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다는 겁니다.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닙니다. 왕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또 심지어 왕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민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민족과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된 말 그대로 구국공신, 나라를 구한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영향력과 인지도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큰 용사, 위대한 사람, 위대한 용사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낮춰보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우러러보는 모습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그 사람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요즘 사업이 잘 돼 돈은 잘 번다고 하는데 갑자기 치매 증상이 찾아왔다더라. 요즘 어떤 사람이 막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은 참 잘 되고 있다는데 갑자기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발견되었다더라. 요즘 어느 누군가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출세하고 승진하고 있는데 그 집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다더라. 어느 집은 부부간에 다 능력이 있어서 직장에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유능하고 일 잘하고 똑똑하다는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요즘 티격태격 한다더라. 또는 어떤 집안은 정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님 어머님 편찮아지시고 난 다음에 형제간에 문제가 생겨서 요즘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더라 등등. 여러분, 사람들마다 누구나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도 말은 안 해도 여러분 혼자 속 끓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겉모습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잘 나가 보이는지 몰라도 그 문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분들은 아마 저녁에 와인 한 잔, 소주 한 잔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한숨 푹푹 내쉬며 사는 분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그 정도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병 낫기 위해 무슨 일을 안 해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이 자기의 힘과 용맹함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자신을 병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을 다 구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드러나는 외모 또는 드러나는 겉모습, 지식이나 돈이나 부유함이나 영향력이나 권세, 권력 이런 것만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이 영혼의 고통, 아픔,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증상들로 인한 인생의 아픔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여기에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될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동물을 보기만 하면 그 특징을 다 깨달아 그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대단한 존재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죠. 에덴 동산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꿈꾸셨던 삶이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멋대로 살고자 사람들이 시도했을 때 이 사람은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처럼 당장은 그 안에 남아있는 수액 또는 수분을 가지고 얼마간 유지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꽃 피우고 싶어도 열매 맺고 싶어도 마음으로 강력하게 그것을 열망하여도 그것을 실현해내거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행복, 평화, 인류 공영, 상호 존중, 사랑 이런 가치를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은 줄 알았고 추구했었고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어떤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도 이런 일을 실현해낸 적이 없습니다. 뭘까요? 좋은 줄은 알지만 좋은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인간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개념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입니다.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일컬어 죽음에 처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물과 대상과 자연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일컬어 심미안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심미안. 여기서 심자는 살필 심자입니다.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눈, 그게 심미안입니다. 육신의 눈이야 누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심미안은 아무나 가지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은 최소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이 안목이 개발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미를 살펴보는 눈 심미안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펴보는 눈 심령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심령안. 마음 심자의 심령안입니다. 살필 심자의 심령안을 말합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겠다는 목적 안에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눈빛, 얼굴빛, 제스처, 말투 또는 그가 하고 있는 어떤 표현들을 전부 다 병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의 증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쁘다라고 말하고 끝나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얼굴빛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여러분 모두가 치료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눈이 있는 겁니다.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와 공법을 지키기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만 여러분 경찰분들의 눈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또는 그런 우발적으로라도 범행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없나 살피는 게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는 눈이 우리가 보는 눈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좀 다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병든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사들에게 국경이 없어야 하듯이 다시 말해 누구는 치료해서 살리고 누구는 치료 안 해버리는 이런 일이 없이 누구나 치료하고 살려야 하는 것이 의사의 책무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든 권력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든 돈을 가지고 경영하는 기업가들을 바라보든 아니면 노동자들을 바라보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보는 눈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 마땅한 성도에게 마땅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심령안을 가져야 합니다. 심령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누군가의 영혼을 보는 눈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요 고통받는 사람이요 억압받는 사람이며 소망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정말 힘든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의 집에 전쟁통에 그것도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와 이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는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몇 살이나 되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주인 마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만약 이 여자아이가 이 집에서 사는 동안에 나만이나 나만의 아내가 이 한센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탄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면 다시 말해 나만과 그의 아내가 이 병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살았다면 이 아이가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밖에서는 천하를 호령하고 군대를 움직이고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집에 돌아와 그의 아내와 나누는 대화는 한 인간의 평범한 대화였겠죠. 이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나만의 아내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까요? 내 남편은 권세가 있어. 나라의 둘째 가는 사람이야. 돈도 많이 벌어.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면 돼. 내 남편 빨리 죽어버리면 나는 재혼이나 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랬겠습니까? 내가 그 남편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남편 낳을 수 있을까?
아마 보나마나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몸종은 바로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거죠. 더군다나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나아만은요,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 보면 원수입니다. 나를 부모에게서 고향 땅에서 빼앗아와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부리고 살고 있는 이 사람, 원수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모를 떠나야 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민족을 떠나야 했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내 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 할 신세가 되었으니,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이 소녀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 영감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내 원수, 내 나라의 원수.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이는 이 탄식하는 나아만과 그의 아내에게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번 툭 던졌습니다. 만약 주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니까짓 게 뭘 알아? 라고 윽박지르고 무시해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지듯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나아만과 그의 아내, 이 어린 종의 말도 흘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어린 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서는요,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하인 하나가 이렇게 말하던데 왕 임금님 특별 휴가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 아람의 왕 자리에 있었다면,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나아만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너 그거 알아봤냐?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아나 봤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계집 종의 말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찾아올 수 있냐? 여러분, 저는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나아만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었는지,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도 자기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만큼 절박한 형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예수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으이그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거 욕하고 예수 믿는 거 비난하고 예수 믿는 거 비판하고 맨날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알고 보면 인생의 죽음의 증상,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여러 제 증상들의 어느 하나에 걸려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면 꼭 누군가를 이기려고 해요. 제압하려고 해요.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 윽박질러서라도 내가 이기려고 달려듭니다. 또 그런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것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둘 다 틀린 모습입니다. 전도는 논리로 이기고 설득하는 것, 또는 내가 윽박질러 이기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의 진정한 시작은요,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포로로 사로잡아온 내 원수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싫어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목사도 가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사는 영역이 교회 안이다가 보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때문에, 그것도 남의 교회 성도한테 상처 안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왜 상하냐? 뭘 특별히 잘못해서냐? 그게 아니에요.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예수가 틀려서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내 태도가 틀려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전도를 하러 가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뭘 아파하는지 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말만 냅다 질러대면서 받아들이라고 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뜬금없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강요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 가족들에게 이 어린 소녀의 심령 안위, 그리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귀히 여겨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건넬 수 있는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어린 소녀처럼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라도 우리 예수님이 당신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의 증상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저는 선거철만 되면요, 늘 한쪽에 마음에 속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정치 역량을 정직하게 공평하게 발휘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 사람이 그 공직에 있을 때에 비리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번에도 다시 당선시켜야 된다고 띠매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저렇게 자기 얼굴 다 팔려가면서까지 저러고 있는데 왜 진짜 하나님, 예수님은 저렇게 자랑을 못할까? 심지어 어떤 선거 운동원들은 우리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사람이 돼야 된다 맞붙어서 몸싸움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그 사람이 잘났길래, 아니 그 사람이 진짜로 이 지역에 무슨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길래 저렇게까지 자기 인격 다 무시해 가면서까지 저러나.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을 만나면 억장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띠띠고 그렇게까지 싸워가면서 전도 안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저러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서는 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물론 해답은 제가 압니다. 교회는 돈 안 주고 거기는 돈 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라면 그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는 일에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는 일에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진짜를 진짜라고 말만 하면 되는 일에 여러분 무슨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말을 못한다는 건 그렇게 인정하거나 믿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일 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에는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요. 전도에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까?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제자반을 수료했습니까?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고 이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넘쳐나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믿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건네본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전화를 하든지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문자 이렇게 한번 보내보십시오. 누구야, 급하게 문자 보내, 미안하다.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야 보낸다. 오늘 2시 반에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분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한다는데 너 한번 와보면 어떠냐. 여러분 이런 문자를 보내면 그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대부분 안 옵니다.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안 오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그래 한번 가볼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처음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 한번 가볼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못 왔을 겁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시고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내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낼 내적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내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정말로 살아났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거 어때? 라고 한번 말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기 가슴 찔리는 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전도 초청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데 꿈쩍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주 그냥 어금니 깨물고 불순종하리라 작정하신 분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정말로 믿고 있다면 눈물 흘리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안 하는 게 도둑놈 아닙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고 있지 않은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논리로 이기려고 하고 근거도 별로 없는 이야기로 막 윽박질러 이기려고 하고 아주 무식하게 막 달려들어서 제압하려고 하고. 전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이 격이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격이 있는 전도자가 됩시다. 여러분, 격이 있는 전도자가 뭡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말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라도 너에게 혹시 해답이 될는지 누가 아냐? 얼마나 진솔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못 본 걸 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나를 살게 만든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나를 이겨내게 만든다, 혹시 이게 너에게도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여기에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어린 소녀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누군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셨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끌려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찮게 여겨지는 이야기로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새겨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말 틀렸다, 교회에서 하는 말 틀렸다, 목사가 하는 말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 틀렸고 하나님 없고 예수님도 없고 믿음도 가짜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죽음의 증상 속에서의 고통받는 삶의 해결책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집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원래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따라가보지도 않고서 이걸 틀렸다고 말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기적 같은 기회를 여러분 발로 걷어차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거기에 내가 풀지 못한 문제의 해답이 있을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 꼭 목사가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사가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로가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는 누가 봐도 진리인 거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진짜다. 그렇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나만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린 소년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학생이 아닙니다. 은사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도 아닙니다. 끌려간 포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 그들에게는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권세로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런 역설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다고 여겨지거들랑 그 진리를 찾아가 보십시오. 교회 밖에 진리가 있다고 여겨지거들랑 교회 밖으로 나가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면 나가세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남의 교회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 이야기,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도 허다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밖에 있다면 나가 보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는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안에 혹시라도 진리가 있을지 모른다, 우리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해 보십시오.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대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나아만과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어쩌면 전쟁통에 사로잡혀가 포로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소망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원했던 삶의 자리도 아닙니다. 이러고 산다고 뭐 나아질 수 있을까 기대할 게 없죠. 포로로 잡혀와 종으로 살고 있는 소녀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소녀를 두고 헛살았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참 의미 없는 인생 살았다, 불쌍하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방 나라의 국방장관을 전도한 선교사가 된 것 아닙니까? 비록 그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원치 않았던 자리에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붙들고 종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고 열심히 사는 중에
그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이 가정을 구원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과거와 현재를 다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왜 오늘 이러고 살고 있는지를 납득할 만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직관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나는 죽도록 힘들다고 여겨졌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셨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 어린 소녀를 생각하면서 한 번쯤 인내하며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요? 내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나만이 한센병을 다 고침받아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매끈매끈 깨끗하게 포동포동한 그 어린아이의 살결, 여러분, 저는 애들만 보면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만지고 싶어서요, 절제하느라고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의 살결은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지,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은 이쁜지요. 그런데 그런 살결로 나만이 변했대요. 그 깨끗한 몸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나만이 이 소녀를 어떻게 대접했을 것 같습니까? 니까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나만이라면요, 들어가자마자 이랬을 것 같아요. 너 오늘부터 내 딸 해라, 딸. 내가 너를 위해 인생을 책임지고 좋은 신랑감 구해주고 내가 네 인생을 내가 뒷바라지 해주겠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록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어떤 면에서 어느 직장의 종노릇, 어느 가정의 종노릇, 남이 볼 때는 손가락질할 삶일지 몰라도 나는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곳에서 나를 통해 생명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세뇌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망 불러일으키지 마라.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죠. 왜요?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이 여러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 계획은 따라가지 못해도, 내 계획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어린 소녀처럼 내 인생 망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이다, 그게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때가 되면 종이 아니라 남의 나라 국방장관의 딸처럼 살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믿음이 남을 용서하게 만듭니다. 나를 포로로 만든 원수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의붓 아버지처럼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원수가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는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만을 보면 이런 일 절대 안 생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 심령 안을 가지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지는 못해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라도 신앙의 핵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의 전도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뭐 목사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탁 받자마자 제가 씩 웃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요 감이 오나 봐요. 눈치를 채요. 혹시 워낙 목사처럼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요 힘이 나시겠죠.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저 다른 사람한테 안 믿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인상 쓰고 다가가거나 막 지옥의 땔감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저주하며 다가가거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만다,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그 사람한테는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기보다는 여러분 같은 아파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 누구나 오시오 그래 놓고요 두루마리 화장지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내 앞에서 이야기 다 하라고, 남편 욕하라고, 자식 욕하라고, 다 쏟아내라고, 내 인생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10권 더 넘어가면 10권 다 이야기해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실컷 들어주고 난 다음에 한마디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품어주실 텐데, 도와주실 텐데,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성경을 논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정서와 관련되어져 있지 여러분 논리 싸움, 말 싸움에서 이기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저는 제 평생에 누구하고 말 싸움에서, 전도하는 말 싸움에 져서 교회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진 사람은요 열이 받아가지고요 책을 더 사 읽어요. 안 믿어야 될 이유의 책을 더 사 읽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하고 또 싸웁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 말도 못하게 만든 걸 쾌감을 느껴요. 전도는 말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참 힘들어하는 그 영혼, 내 돈 떼먹은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여러분 이 소망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을 하시고 지나가는 말을 들은 분들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